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제자도 12명 데리고 막 조직을 만들어서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대척점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혼자 말씀으로 그들과 논쟁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근데요,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는 조금 다른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되세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오셔서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이제 쭉 만드셔서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는요, 조직을 사실은 결성을 하셔서 공동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wisdom이에요. 지혜의 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역할에 직접 관여하셔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곳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 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각 사람이 지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각 사람이 지체. 손의 역할도 있고, 발의 역할도 있고, 또 머리 역할도 있고, 또 눈의 역할도 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손이 발 보고 어떤 파트가 그 파트 보고 너 필요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우리 주식회사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사람을 모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아서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 누구나도 다 인정하듯이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공동체를 채우는 컨텐츠는 뭐냐? 바로 사람이라고요. 사람 맞습니까? 600피녹이 이 주소지인데 600피녹이 교회라고 하는가요? 이 시멘트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 주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메일맨, 포스트맨한테는 그게 중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이야기를 사도행전 6장에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채우는 바로 컨텐츠는 뭐냐? 사람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이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신구약 전 성경책을 관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결국 누구하고 일을 하세요? 1번 사람, 2번 개와 고양이. 사람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셔서 전도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도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에 뭐죠? 그때가 언제예요? 교회가 정신없을 때. 그죠?
교회가 turbulence. 예.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던, 사람이 없어서 정신이 없던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라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도 다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3,000명, 5,000명을 보내주셨지만 전부 다 문제투성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면 전부 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그대로 냅두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곳에 이게 시간하고 장소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간하고 장소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간하고 장소 다 들어가 있어요. 엔데타이스, 헤레마이스, 타우토스. At that moment, there is something specific event happen. 이 원어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큰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발 앞에 막 부동산도 갖다 놓고 팔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딱 성경은 덩그런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례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 소수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 영어로 보면 네이티브 사람들이 구제가 누가 빠졌다 그랬어요? 안 보여요 성경을.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어요. 그죠? 매일 구제에 소홀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관세를 하지? 원래 이런 처지에 있으면 조금만 서운해도 서운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만 서운해도 서운해요. 문제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인원이 사람들로 차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먼저 들어온 사람들, 아무래도 알력이라는 것이 있죠. 갈등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조직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한 100년 된 사람처럼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올바른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네이티브 멤버들, 오리지널 멤버들이 눈꼴 사납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왕년에 나는 안 해봤나? 그죠? 이제 그러다가 자빠질 거야. 심하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한술 쭉 뜨죠. 우리 목사님은 새로 들어온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예쁜 사람만 좋아해. 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맥 빠져요, 안 빠져요? 경험해 보셨어요? 맥 빠져요, 맥 빠져. 잘한다라고 해주지도 못할 망정. 뭐가 어떻다는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요, 이거를. 갑질을 한다니까, 갑질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본토백이.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 뭐 군대도 마찬가지. 감옥도 그럴까 안 그럴까요? 감옥도 그래요. 문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6장 2절 보세요. 12사도가 역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문제를 파악해요. 목사는 교회의 문제를 영적으로 진단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주보에 나오는 모든 컨텐츠가 목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슈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적인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뭐 하는겨?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그랬어요.
아무나 부른 건 아니에요.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고 하는 것 같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말씀으로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문제 진단이 됩니다. 문제 진단이 나오니까 뭐예요? 문제 진단이 이거 이런 문제가 있네. 문제 진단이 뭐예요? 바로 굿. diagnosis, spiritual diagnosis. 문제 진단이 뭐예요? 본질을 놓쳤어. 그죠? 본질을 놓쳤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교회 프로그램, 교회 행사하는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자칫하면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교회가 해 나가야 되는 마땅한 본질이 있어요. 성도가 해 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행사, 프로그램, 이벤트, 모이긴 모이는데 엉뚱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모여가지고 뭐예요? LA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마라톤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해야지 영적으로도 건강하다고. 주일 예배 10분 드리고 주일날 대형 교회가 선호교회 모아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이 문제를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에 된 마음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의 타입, 관광버스 타입, 그죠? 관광버스 타입 어떤 타입이에요? 목사 혼자 운전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예요? 전축 틀어놓고 노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아요. 2번 뭐예요? 2번 배, 보트, 그죠? 보트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를 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교회는요, 전부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갈까? 교회가 서는 것이 이런 걸까? 결론은 그렇다 이겁니다. 사도들이 나오고 사도 베드로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코렉션하고 디렉션을 잡는 이유가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뽑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일꾼들을 3절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땡땡땡땡 뭐라고요? 네, 아주 핵심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집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장로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권사가 있는 이유예요. 이 직분요 그냥 그저 시간 가면 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무슨 나이가 어떻게 되면 그 직분 받고 또 교회 몇 년 다니면 그 직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꼭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헌신도가 어느 정도예요? 헌신도가 어느 정도냐? 스데반 목숨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빌립 그 7명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애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안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사람이 중요하죠. 전부 다 국경권으로 있으면 그게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단 한 명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에 계속 불을 지피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흥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부흥에 딱 이것이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 포맷과 모드는 하나님께서 넌저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집사 아닌 분들 계세요? 권사 아닌 분들 계세요? 장로 아닌 분들 계세요? 전부 다 직분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연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도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자라야 할지며 또 그들도 먼저 시험을 받아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 직분이에요. 재직들의 모습이에요.